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에게 가리켜 보이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요. 지금 이 시대에 남아 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그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래도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그 벽에 대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그 길이 사라져버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길이 이제 새로이 나게 되었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었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만 간신히 들어가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대제사장의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할렐루야로 크게 해야 되는 거지요.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말도 잘 듣네. 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뭐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은혜가 뭐였냐 하면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교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몇 시간 걸리나요? 비행기로. 엄청 멀어요.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저기. 비행기로 한 20시간 가야 되고 열 몇 시간 가야 되고 아마 굉장히 멀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오늘 저 끝에까지 24장 전체를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뭐냐 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가로 쳐놨잖아요. 이게 왜 가로를 쳐놓고 이 안에 글을 써놨냐 하면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 이 복사본을 필사본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을 때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은혜 받은 곳에 여러분 볼펜으로 이렇게 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원문에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필사를 한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로 쳐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써놨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여기에 가로 쳐놓고 써놓은 거예요. 네? 가로 쳐놓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같은 부분에 보면 괄호 표시가 있어요. 그 원문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거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라니까 몸에 붙여놓지 말고 읽으라고요. 예? 예. 가까이 놔두는 게 아니고 읽어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벽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여러분 누가 지었냐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 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부임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지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신앙이 돈독해서 뭐 이 성전을 지었냐? 전혀 아니에요. 왜 지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턱도 없어요. 아주 초라해요. 그 안에 그냥 근처에 있는 나무들 가져다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외국에서 수입목을 갖다가 백향목 말이죠. 이런 아름드리 나무 막 몇십 미터 쭉쭉 뻗은 그런 나무로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다 회파돼 버리고 다시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지은 게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란 안 일으키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이것도 다 만족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지요. 이미 이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 목 날라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속한 우리는 뭐냐? 열심히 일하잖아요.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교회 엄청 많잖아요. 교단도 많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 안에도 교단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한 36개 있었는데 지금 더 많아요. 감리교, 우리 크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있어요? 침례교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 거기는 하나님의 성인가? 아마 기하성이죠. 기하성도 있고 예하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를 따온 게 우리고 그리스도를 따간 게 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근데 안에 이제 교리들이 좀 다르지요. 신앙도 달라요. 아무튼 수도 없는 교단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요즘은 많이 줄었죠. 코로나 이후로. 문 닫은 교회들도 꽤 많고요. 예전에 여기 저 7층 꼭대기에 십자가 종탑이 우리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월곶동만 이렇게 한번 둘러봐도 뻘건 종탑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더 많죠. 엄청 많죠. 교회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몇 개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예요? 진짜 하나냐고요? 자신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두 개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교회가 여러 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여러 개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리 하나, 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다른 교회 다닌 것,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안에 교리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뭐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 머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지요. 자, 아무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 밑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실제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성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에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진짜로 뭐 신상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는 신상들이 그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 문화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섞여 있어요. 이 완전 다신교거든요. 그 다신교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이 유대 안에도 판치고 다니는 거지요. 판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실제로 섰고
눈에 안 보이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제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로마 같은 나라가 그랬거든요. 통치할 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다 인정해 줘요. 얼마나 좋아요.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로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 기세를 잃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이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해요. 왜 순교당하냐? 신사참배 안 했고.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이 신상이거든요. 거기 가서 절을 하면 목회할 수 있게 놔둬요. 절을 안 하니까 잡아 죽여요. 무슨 죄를 씌워서라도 옥에 가두고 죽여요. 못하게 해요. 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순교하고. 그런데 우상에 절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뭐 회개했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교회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순결하지 않아요. 뭐 제가 무슨 반기를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보면 어마어마한 성당들 보잖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성당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베드로 성당, 성 소피아 성당,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이름만 들어도 알 거예요. 그게 누가 지은 거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성주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들어갑니다. 자재값만 들어가겠어요?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먹을 거 어마어마하게. 그 공사 기간이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지었는데 그 호화롭게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 지은 사람의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탑을 쌓자 그래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쌓은 탑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다 나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그만두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 유럽의 엄청난 이 성당들 지금 뭐가 됐냐면 예배 처소가 아니고 관광지가 됐어요. 돈 내고 들어가요. 10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성당을 또 있어요. 수백 년 막. 그래서 관리하느라고, 나무 안 썩게 하느라고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 두께가 한 50cm 된 데도 있어요. 얼마나 발랐는지 안 썩게 하려고.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성당 안에는 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귀족들만 들어가요. 귀족들만. 못 믿어요? 가서 한번 봐봐. 거기에 옷 구질구질하게 입고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귀족들의 성당이었어요. 귀족들의 기도처였어요. 서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서민들은 그냥 허름한 교회 이런 데 다녔고,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죽어버린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누구만 읽냐 하면 사제들, 곧 우리가 이 시대에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교황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흘러가던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이나 쯔빙글리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너무나 썩은 냄새가 나서, 여러분 지금 소래에 가면 뭔 냄새 나는 줄 아세요? 갯벌 물 빠지면 젓갈 썩은 냄새가 푹푹 나요. 제가 베트남 다낭의 한시장에 갔는데 거기 날씨가 365일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베트남에 젓갈 시장이 있잖아요. 그 젓갈 시장에 한시장에 붙어 있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집사람 쇼핑하러 가고 나는 가기 싫어서 앉아 있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성당 그 뒤에는 사람의 죄가 너무나 썩어버려서 도저히 신앙인이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맨날 지 자식 새끼 남편 우리 기도 제목 써내려면 뻔해요. 10손가락도 안 돼.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건강, 돈, 명예, 진급, 학교, 결혼 한 10손가락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 방면으로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중세 기독교는 망해요. 중세 기독교가 망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하나님은 결코 안 망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막 함부로 하고 박살을 내고 찍고 나누고 난리를 펴대도 하나님의 나라는 0.1명의 손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그 백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철저히 거부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직자가 타락을 해요. 성직자를 타락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최고예요. 돈. 만몬, 돈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여러분 뭘 탐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인 타락이 찾아오지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타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백성들,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불리우심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왜요? 나는 이 제사가 싫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에게 일도 관심 없는 너희들의 제사가 난 싫어.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뭐야? 성전의 마당만 밟고 성전을 더럽히고 피만 흘리고 돌아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성전에 예물, 재물 없이 온 사람들한테 재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길에서 장사하려면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그 청소비를 뜯어갔어요. 실제로 그 청소비를 뜯어가요. 길에서 돈을 뜯어가요. 그래서 안 내면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사장들과 장사들이 결탁을 해서 이걸 팔면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 패키지 가면 그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주면 리베이트가 누구한테 가요? 가이드한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재물을 가져다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구탱이 이상한 것들, 한구탱이 이상한 것들, 양을 팔아도 한구탱이 어딘가 이상한 것들. 양이 어떻게 울어요? 매 울어야 되는데 매해 이런 애들 갖다 팔았는지 어디 한구탱이 이상한 애들 갖다 판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재물들은 그런 건 재물로 바칠 수도 없어요. 저는 것들, 어디 한구탱이 이상한 것들, 이런 거 갖다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썩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지었던 누가 지었던 그 건물은 돌덩이에 불과해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자연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화장실이 우리만한 교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만한 화장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살다 화장실 바닥이 우리보다 더 깨끗해. 밥 먹어도 돼. 그런 교회도 있고요. 우리보다 정말 어렵게 사는 교회들도 이 나라에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10명도 안 되고 10명도 많아요. 5명, 6명 돼서 5명, 6명 기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애들 하나, 친구 하나. 5명은 기본이야. 응? 제일 작은 교회는 기본 5명이라고 보면 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애가 없으면 어떨 때는 둘이 드릴 때도 있어. 그렇게 힘든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이즈로 봅니다. 사람이 몇 명 있냐, 교회가 땅에 있냐, 상가에 있냐. 목사님들도 실제로 그러더라고. 저는
거기에 결사 반대지요. 왜? 우리는 상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 관점이 꺾였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이걸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해요. 그럼 저 밖에 나가면 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공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공 못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공 못한 성도들이야. 열받죠? 열받지 마. 열받지 마.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목회자들은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견디고 망가져도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인 거예요. 부셔져도 신앙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월곶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나도 참어. 끝나자마자 안 잡어. 가. 응? 자, 지붕 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응? 산으로,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와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키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화가 엄청난 막 이 이변들이 터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더 힘들겠지요. 배가 되겠죠, 배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창세 이후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없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그때 멸절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빼고 짐승 빼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물고기만 살아남아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만 살아요. 그것도 간신히 살죠. 응?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노아 홍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왜 나만 쳐다봐? 그 날들을 감하신 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말이 뭐냐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멀쩡히 길 가는데 발을 탁 갖다 뻗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 미혹하는 건 누가 하냐면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마귀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듣고 있으면 막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등 뒤로 하고 아니야. 나 이제 다시 다른 삶을 살 거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귀가 얇아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자꾸 빨려 들어가.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62이에요. 작은 나이가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앞에서는 쨍 못 쓰지 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제가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이 뒤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뒤를. 그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뒤의 것을 보고 앞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내 뒤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참 이 시도를 하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멀리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보려고 뛰쳐나갑니다. 명강의들이 제가 들어봐도 홀딱 빠져들만 해요. 응? 찬송가 복음성가 불러도 눈물이 안 나는데 임영웅의 노래에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응?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 못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야.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임영웅이 노래 듣고 울 때가 아니고 트로트 가수들에게 열광해서 막 핸드폰에 사진 빨리 지워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 사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띄우지 마세요. 그거 웃긴 거야. 예수님 보면 기겁해. 그거 누가 갖고 온 거냐면 멀몬교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 사진이 저 기독교 백화점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 사진 없어요. 네? 예수님이 미남이었냐?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미남인지 추남인지 알 길이 없어. 왜? 그때는 돈 1,000원 내고 같이 찍는 그런 사진이 없잖아. 즉석 사진기가. 사진 없어요. 초상화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사진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거 걸어놓고 주여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지 마. 여러분 집에 그 사진 걸려 있으면 빨리 갔다가 그냥 재활용장에 내놔. 예수님 아니라니까. 성질 내지 말고. 괜히 비싸게 샀다 그래도 버려.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건강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겁니다. 말만 듣고 있으면 막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이 사람만 쫓아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열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광한 이 사람이 있었어요. 애플의 그 CEO였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 잡스. 그 사람의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해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막 엄청난 이런 게 어디서 나올, 그의 막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읽히는데 그 인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성경 한 번을 안 읽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야.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한 자들의 책은 다라지게 읽어요. 몇 번씩 읽어요. 마치 무슨 자기의 인생의 무슨 표지처럼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막 강의를 다 들어요. 스티븐 잡스 뭐 강의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비싼 돈 내고 그걸 듣고 막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강의가 있으면 다 쫓아가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걔네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이게 문제라. 그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돼주는 길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 정도가 아니고 제활왕장이 버리더라고. 내가 주워 왔잖아요. 제활왕장이 시커먼 게 반짝반짝 비닐도 안 뜯은 게 있더라고. 개역 개정판이 누가 선물해 줬는지 모르지만 열어봤더니 한 번도 안 열어봤어. 제활왕장이 내다 버리는 거야. 누가 교회 다니라고 사준 거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그런데 절로 갔으니까 안 나오고 버리겠지.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태어나서 한 번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무슨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지금 이게 성경 안 읽으면 이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예수 같다니까. 다 그리스도 같고 다 신령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내 인생을 홀가닥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새까맣게 둘러 모이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나는 안 가지. 끝까지 지켜보지. 왜?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쳐다보려고. 나중에 약 파는데 이것만 먹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얼른 가. 가짜 약이거든.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다 가고 보니까 시커먼 기름이 있어요. 뱀에서 무슨 액기스를 빼는데 아니더라고. 어디 자동차 기름 같은 걸 뒤에서 들어붙고 있더라고. 뱀 밑에다가. 그걸 환약에다가 이만큼 넣어서 주는 거야. 나도 그거 하나를 먹고 몸이 살짝 안 좋았나? 주니까 공짜니까 먹었지. 몸 좋아진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소리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들이는 막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경 읽지 아니하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홀락 넘어가 버려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진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훈련 받고, 아니 훈련은 그거 영향가 없어. 제가 보니까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의 사람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의 사람은 되는데 예수의 사람은 안 돼. 네? 교회의 사람은 되는데 예수의 사람은 안 되더라고. 시키는 대로 일은 잘하지, 시키는 대로 돈은 잘 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별로 안 되더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잘 읽으면 누가 손해냐 하면 목사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익을 얻으세요. 목사가 왜 손해 봅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잘 알면 목사가 허튼 소리 하면 안 믿거든. 바로 가재미 눈 뜨거든. 정말이에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유리한 게 목사야.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불리한 게 목사야. 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읽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보라, 그리스도가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번개불 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진짜로 여름에 장마철에 눈앞에서 튀어요.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갖다 손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뭐래? 왜 왔냐? 너 안 불렀는데? 번개불 잡아가지고 왔어요. 쓸데없는 짓 했구나. 근데 잡을 수도 없어. 이게 번쩍하는 순간에 눈앞에서 불이 번쩍 피고 한 2, 3초 있다가 저 멀리에서 우당탕 꿍꽝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벼락이 내린 거지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임함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그 임함을 피할 길도 없어요. 그 임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갈 시간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자리세 내고 뭐 내고 뭐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읽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지고 뭘 알아내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쫓아다녀요. 응?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서쪽으로는 가지 마.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당인 거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같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가짜들은 말을 많이 해요. 가짜들은 말을 많이 해. 왜? 그래야 사람의 귀가 간질간질해지고 기분이 좋거든. 강아지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아서 뒤로 발랑 자빠지잖아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긴장을 풀게 만들어요. 끝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예수님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와 가짜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썩은 시체를, 여기에 나오는 이 죽은 이 독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하늘 날라가지고 닭 잡아가고 소 잡아가는 이런 매가 아니고 사막에 있는 콘돌이 뭐하냐면 사막의 청소부거든요. 날개가 어마어마해요. 펴면 한 3m 큰 거는 어마어마해 보이지요. 그런 것들이 죽음에 내려앉아요. 새까맣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썩은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썩은 고기 먹어봤어요? 썩은 고기 먹으면 죽어요, 사람. 장염 걸리고 죽어. 근데 이 독수리들은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에 이 썩은 이 안 좋은 미생물들을 소화시켜버리는 이 안에 위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대. 참 기가 막히지. 창조의 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가진 목적이 뭐냐 하면, 신앙인들이 죽어나가 자빠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고기를 뜯어먹겠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각종 뭐 JMS 이런 이단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진 물질들이에요. 네? 물질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골 빠지도록 일을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네? 한동안 저 필리핀인가? 거기에 종교가 있었지요. 돌교인가? 응? 농장이라고 천국처럼 해놨는데 안에 끌려가는 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응? 누구를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얘가 노동한 대가가 교주한테 다 가요. 밥도 제대로 안 줘. 옷도 제대로 안 줘. 너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근검 전략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어려운 일을 할수록 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탈출한 사람들은 밖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이단 안에 한번 푹 빠져버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응?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단들이 결국 가지는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썩은 살을 먹겠다는 거야. 그들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스스로 버리고 떠나갔다. 응? 여러분들 이 한 주에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성경 읽기를 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신약도 좋고 구약도 좋고 창세기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정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난데 찾아서 읽어도 좋아.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읽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좋은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성경 읽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 안 보고 말만 듣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이제는 다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좋은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